우리에게 정확하게 알아지는,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고 주신 그 자유함이 얻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며 우리 운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잠깐 어제 밤에 있어야 했을 그 목대원 메시지를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목대원에서 제목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거였어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어제 성경 본문은 없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걸 뭘로 본문을 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이 가장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아멘. 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다 채워 넣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 넣으신 모든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어제 목사님이 언약의 흐름을 잘 보라고 했어요.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인데, 언약의 흐름은 우리가 볼 때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언약은 2장 17절이 처음이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인데, 사실은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의 언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정복하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또 한 방편으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와 같이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거기에 대한 선포가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받는 것이고 명령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2장 17절 앞서서 1장 28절이 우리에게는 더 선행되어지는 복인 것이죠. 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다시 말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맨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건 복이자 언약이죠. 창세기 1장 28절은 복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의지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것이 영원히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인 거죠. 이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약속은 1장 28절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시기 위한 울타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유지되어질 수,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 언약으로 2장 17절을 주신 것이죠. 2장 17절을 주신 목적은 이것의 영원성이에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영원하기 위하여서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이제 놓쳐진 거죠. 놓쳐졌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변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언약이 어디로 가냐? 창세기 6장 노아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주인이 된 세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다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들로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질된 이 세상을 그냥 놔두지 말고 다시 재창조하자,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대로 데려다 놓고 다시 시작하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꿈이죠. 어떻게 보면 방주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복이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이고,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길이고, 하나님에게는 꿈인 것이죠. 우리를 다시 원래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언약이죠.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만드셨고, 그리고 방주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랜 세월 걸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네모 반듯한 거니까.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제 메시지를 듣고 나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주를 짓는데 그렇게 몇십 년, 10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죠. 그 땅은 비도 안 오는 땅.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장구한 세월을 걸려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고 한 명에게도 더 이 방주를 통하여 설득 있는, 이것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설득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 있는 자는 보아라. 그래서 그날에 이 안으로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두고 방주를 짓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문득 저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언약,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을 영원히 유지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죠. 인생은 그 사이사이 계속 실패해요. 창세기 2장에서 6장까지 오는 동안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인간 실패의 역사가 있죠. 인간 변질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또다시 방주 언약을 이 땅에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방주를 통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고 회복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또 타락하고 또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을 줬냐? 씨라는 언약을 줬어요. 물론 이 씨라는 언약에는 영적으로 후손의 의미도 있지만 이 씨는 본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씨가 단수로 쓰여졌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지난 주일날 메시지에서도 있었지만은 앞으로 죽게 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모두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있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씨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의 흐름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 언약이 아니라 출애굽과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할 것과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까지 약속이죠.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그리고 내가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징치하리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깨부순 것. 그리고 그 후에야 네 자손이 나오게 된다. 이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창세기 13장이요? 15장입니다. 15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아브라함 당대의 약속만이 아니라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을 해주셨지만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할 것. 종살이도 그냥 종살이가 아니라 괴로운 종살이가 될 것.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파괴시킬 것.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400년 500년 이후에 있을 아브라함 때 간 게 아니라 요셉 때 건너갔기 때문에 앞으로 500년 이후에 있을 그 일들을 세밀하게 다 놓아주신 거예요. 그냥 뭉텅한 게 아니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것, 그리고 여호와의 징치하심, 그리고 재물을 끌고 나올 것, 그리고 가나안 이 땅까지 돌아오게 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가나안 정복, 이 모든 건 언약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지만 어떤 약속? 성취 속에 성취.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 속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약속은 성취되고 성취되어지면서 또 다른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쯤에 주셨던 약속이 세월 지난 후 성취되고, 그게 아니라 성취되면서 또 다른 약속이 전달되어지면 성취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가 계속 맞물려서 마지막 재림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출애굽, 이것이 단순하게 성취 역사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약속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 여정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약속을 또 잡아.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속에서 분명히 성취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라는 약속을 또 받는 거야. 그리고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까지 가게 했다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성막 하나하나, 그 시스템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와 미래에 이루어질 또 다른 과거에 이미 주셨던 언약에 대한 성취와 이 성취 속에서 미래에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실 또 다른 응답의 약속은 같이 물려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지만 그 안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지만 그 안에 성취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또 언제? 마지막 때 또 되어질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대 출애굽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시기 위한 또 미래 그림이 또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한번 이루어졌죠. 또 이후에 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성취의 흐름인 거죠. 성취의 흐름. 성취의 흐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성취시켰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게 없고 지금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목사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여기가 구약이에요. 구약, 여기가 신약. 구약은 여기가 이제 창세기 1장 태초에가 되겠죠. 태초 하나님이 온 땅을 시작하는 이 태초부터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구약의 모든 사건, 인물, 이야기들은 전부 누구에게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이야기들은 집중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윗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본 출애굽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그리스도. 광야를 건너는 것 같은데 성막을 짓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리스도. 그 안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결국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 사건들,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4000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역사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그 일들이 이제는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들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일 펼쳐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재림의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 같은 거예요. 태초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뭐가 돼요? 태초에가 돼요. 무슨 태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태초. 그것이 이 땅의 재림 시간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데칼코마니 같아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은 집중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것은 재림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재림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속에서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의 흐름, 유대교의 흐름, 종교의 흐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인데 결국 구약에는 이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흐름을 만들었죠. 신약에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흐름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흐름을 만들어 가셨죠. 그리스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 성취의 흐름인 것이죠. 자, 그럼 유대교는 결국 유대교도 말씀이 없는 게 아니야.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의도를 놓치고 말씀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게 결국은 무엇이 되었냐면
이제 목사님이 요즘 계속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스페니쉬로 이렇게 막 번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 서너 번을 계속 읽게 된 거예요. 이따가 결국 그럼 유대교는 뭘까? 유대교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알죠. 아는데 이것을 하나님 왜 그토록 당신이 선택한 백성인데 왜 그토록 이들을 싫어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결국 유대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상화시켰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그들은 우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들은 그것이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의 의가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직분을 가지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자기들의 해야 할 선지자적인 직분을 제사장적인 직분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권위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게 다 우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뿌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종교계의 부패, 물론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이 뭐 언제 부패하냐면 힘이 생기면 부패해지거든요. 힘이 생기면 부패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부와 힘 이것이 하나님께로 되돌려지는 이 순환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멈춰지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이렇게 우상화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오늘날 많이 얼마 전에 아니 몇 년 됐죠? 지금 요즘 TV에서는 한국 교계를 많이 건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통일교가 이제 건들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가 속해 있던 몸담고 있었던 다락방이 건들렸죠.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교회지? 김사만 목사님이 계시는 명성교회가 PD수첩에 건들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건든다기보다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이 겸비하지 않으면 스스로 근신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명성교회 PD수첩을 봤어요. 명성교회는 대단하죠. 왜냐하면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돈의 흐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대학병원을 가지고 움직일 정도니까 종합병원을 가지고 움직일 정도니까 이 목사님의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아들한테 세습되어지는 온 교단이 다 일어나서 반대해도 결국 그 교단은 세습이 안 되는데 결국 세습도 강행하시면서 제가 본 건 이거였어요. 새벽에 교회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시내이기 때문에 차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주차위원들이 입구에서부터 저 길기도 하고 크기도 하네. 이 주차위원들이 한 중간중간에 무전기로 워키토키로 연결을 하면 한 대여섯 명이 연결하는데 성도들이 오는 차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차가 맨 뒤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를 다 옆으로 빼. 지금
목사님 자 들어가십니다. 길 다 열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이 성도들도 그걸 당연히 여겨. 목사님 보시니까 촥촥촥 빠지는데 정말 그 새벽에 찻길이 쫙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유유히 맨 앞까지. 목사님 운전하시는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PD수첩에서 이제 잡은 거예요. 과연 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는데 내가 보면서 물론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예우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시니까 앞에 가시라고 비켜줄 수 있는데 이 일이 너무 일사불란하게 워키토키에 의해 가지고 목사님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각하 비슷한 호칭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와 그때만 해도 좀 무리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속한 단체도 터지고 막 터지면서 이제 제 안에 딱 온 건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들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주시는구나. 왜? 우리도 그 위치에 가면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도. 내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 터지는 거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처음부터 저랬을까? 아니다. 그에게 힘이 주어지면서 그 힘을 어떻게 휘두를지 모르는데 악한 자가 와서 네가 가진 힘은 이렇게 휘둘러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휘두르다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거짓일 수도 있지만 드러난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에 의하여 그 힘을 잘못 누리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유대교를 택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토록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우상인 거죠. 스스로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저 갈대아우로 저 변방에 있는 그 우상 가문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갈고 다듬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들은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약속이 있는 그 땅 못 살겠다고 흉년이라고 그들 스스로 애굽으로 갔어요.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요셉이 오라니까 그냥 가자.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겠지. 가자 하고 선뜻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의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옮기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옮겼다고 했어요. 독수리 날개에 그들을 태워서 옮겼다라고 표현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고 잃어버렸고 회복했고 이 모든 여정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무엇이 되었다라고 된 거예요. 왜? 주어진 그 권력이 아니라 주어진 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세가 그들에게는 오용되어진 거죠. 우상이 되어진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누구든 이럴 수 있다라는 게. 누구든 이렇게 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상화시킬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두 흐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지속되어지니까 메시아,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어디에 사로잡혔냐면 육신적인 부분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애굽에서 애굽을 징치하고 정말 멋있는 히어로가 나타나서 건져내신 그들의 역사가 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왜? 우리가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찬란했던 역사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해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과거의 그 환영이라고 해야 되나? 과거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피 흘림의 언약에 대하여는 이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이 로마 속국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렇게 가다가 망한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결국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장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한 그대로 그들은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고 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하여 그들은 대학살 사건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두 가지 흐름입니다. 여기는 결국 망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망하는 거고 망하는 건 뭐예요? 결국 지옥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십니다. 심판이고 지옥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이들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흐름 이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같죠. 오히려 이들은 더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핍박하면 핍박받고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되는 것이고 밥을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집어 던지면 그대로 던짐을 받는 그런 연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이들의 삶은 결국 로마를 정복하게 되죠. 결국 그들이 복음의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변질되지 않은, 변질이란 말은 뭐예요? 우상화시키지 않은, 우상을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변질된 거죠. 원본이 훼손된 걸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 계통에 있는 자들은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당한 거예요. 왜? 세상과 달라야 됐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거죠.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 그들이 힘없어 핍박받는 것 같은 그들이 결국은 이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 죽었죠. 의해서 죽은 거죠. 누군가에 의하여 죽었죠. 우리가 볼 때는 순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말해주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은 힘없어 누군가에 의하여 돌맞아 죽고 매달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가장 복되다 칭해 주십니다. 승리한 죽음이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길을 걷는 자들이 힘이 없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나? 미래를 정복하는 거죠.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정복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정복해? 싸우지 않고 언약이 정복하는 거예요. 왜? 언약은 모든 시대 위에서 시대를 통치하는 게 언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과 함께 가면 미래는 싸우지 않고 정복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물론 그들이 싸웠어요. 그들이 앞에 서서 칼도 들고 때로는 그들이 성을 돌을 해서 돌기도 하고 그런 건 그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정작 승패를 가르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결정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싸움에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승리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미래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그 시대만 정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시대를 정복하는 거예요. 시대를 정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경제, 그 시대의 정치, 그 모든 것 속에서 휩쓸리지 않는 정복의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정복되어지는 것은 언약이에요. 자,
그 싸우지 않고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초의 언약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울타리로 주신 언약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언약 안에 있어요. 그게 미래를 정복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경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 맞추기 위하여 30분의 시간.